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마침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는 그저 소원하기를 목적으로 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기도할 것인가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기도함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로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심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마치 이방인들이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신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들의 힘을 빌어 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이나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고 하심으로 기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포와 같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의 지극정성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일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던 것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거나 때에 맞게 진행하시던 것을 때를 써서 속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 종교에 사는 것 같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어댈 필요가 없고 자녀를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르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돌보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필요와 시기를 아실 뿐 아니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구해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실행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신 듯 보여도 그것마저도 응답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연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을 잃었으며 그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고 욥에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욥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어노라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였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응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며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이 항변하듯 외친 기도에 대해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욥의 분명한 차이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답을 욥에게 주지 아니하셨지만 욥이 인생으로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욥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으로부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응답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닿을 수 없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줄기에 피어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생활과 생존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황과 형편이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투정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에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만 인식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 힘을 끌어내는 데에만 애를 쓴다면 그러한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신실하심과 그 변함없으신 열심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 알기가 아닌 하나님 알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상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때를 쓰며 두 발을 구르며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류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결과와 그 응답에 대한 진행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에게는, 원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와 진행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결과뿐 아니라 응답의 시기와 방법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얹어서 하나님께 내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강도를 높여 단식투쟁, 철야, 농성, 심지어 산꼭대기에 방석 하나 갖고 올라가 단판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한 곳이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이고 관계이며 받아들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믿음과 감사로 드려져야 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주체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 행하심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잔, 이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간구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시기와 방법까지 다 결정해놓고 그대로 해달라는 때를 쓰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의 긴 여정을 달려오며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정립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종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행하시는 결정이 내 원함과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3번은 단지 횟수로 3번이 아닌 많이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하며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떼쓰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나열하지도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과 종 그리고 자녀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간구가 거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의 간구가 거절되고 감옥에서 나가고자 하는 요셉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간구가 거절되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에 대한 다윗의 간구도 거절되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자 했던 욥의 탄원이 기각되고 선지자 하박국의 탄식에 하나님이 하박국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어도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보기에 좋은 응답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주장한 것도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우성대로 가나안을 정탐했고 그들의 외침대로 사울을 왕으로 받아내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의 삶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필요를 살피시고 도우시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죽이려던 사람도 살리시고 살리려던 사람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아주 힘이 세고 말 잘 듣는 램프의 요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은 명백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종종 많은 양의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기도를 마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일명,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이름 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끝에 붙이는 주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과 죄인을 회복케 하신 유일한 이름임을 믿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온전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뢰와 관계 속에서 믿음도 감사함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초성말 기도 시리즈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로 계속 이어집니다.